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어제 분쟁에 휩싸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다뤘었잖아요. 그 분쟁의 배경에는 방식,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상의 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배경을 쫓아가려는 세상의 방식 말이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당시 고린도는 굉장히 화려하고 똑똑한 도시였어요. 문화가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학문들, 철학, 수사학, 말 잘하는 능력과 지식, 상업 이런 한 분야의 성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는가, 누가 더 뛰어난가를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어린 교회는 이런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아볼로, 게바 등등 사람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다 보니 분열한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보세요. 먼저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진짜 수치 그 자체입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잘 당하지 않았어요. 주로 반역자, 노예, 또 가장 심각할 정도의 죄인들이 당하는 처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진짜 하찮은 사람 혹은 극악한 죄인이 당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말하는 나락간다, 끝났다, 망했다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의 끝이 아니라 조롱과 비방, 모욕 등의 시선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조롱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은 능력 있는 왕을 원했어요.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왕, 힘 있는 왕. 그래서 그 왕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기대했었죠. 헬라인들이요? 헬라인들은 지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리스의 문화와 언어 또 지혜들이 널리 퍼진 것을 말하는데 그 현상을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 헬라 문화가 표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철학, 지혜 같은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또 좀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와는 거리가 좀 멀죠.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나 십자가는 환영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혐오스러운 일에 가까운 거죠. 성경에 나온 대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움 필요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라는 이런 상태에서 추구하는 지혜들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지혜를 미련하게 만든다. 이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고 쌓아갑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그 모든 자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없는 것처럼 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죠. 지혜롭다 한 사람, 대단하다 한 사람, 내가 최고라고 한 사람, 어디 있냐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십자가는 가장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안도 부끄러운 겁니다. 그 아들이 얼굴 들고 다니기 부끄러운 일이죠. 그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것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뤄내시잖아요.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능력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해서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나쁜 것,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은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자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 세상의 방식보다 십자가의 길을 붙들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방식을 더 추구할 때가 있는데 그 길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